오늘 말씀의 제목은 염려 말라 하시는 주님, 염려 말라 하시는 주님입니다. 현대사회는 예전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염려거리가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오늘날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전 분야에 있어서 마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이것이 곧 있으면 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염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문제를 당하면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주어야 되는 목사의 입장에서 어떤 말씀으로 해답을 드려야 될까 기도하고 또 묵상하는 중에 오늘 본문이 해답이겠다 생각해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까지 어려움에 있었고, 또 세금도 많이 포탈당해서 세금으로 인해서 어려워서 서로 간에 경제적인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상태에 있었고, 목숨도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단어가 25절에 보면 중간에 나와요. 그러나 원어로 보면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앞에 부분 초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염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염려 중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간단한 이 말씀, 선포하시듯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서 염려가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시죠. 새를 보라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새를 건성으로 보고 별 의미 없이 봤다면 이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를 보면 새가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심고 나중에 걷어들이고 창고에 재놓아야 되는데, 새는 그렇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걷어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넣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니까 너희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염려에 대해서 보면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새를 키우듯이 우리를 키우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26절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무도 공중의 새를 누가 기르는지 몰랐어요. 저절로 자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계셔서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기르시고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섭리라고 말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새를 비롯한 뒤에 얘기는 너희도 그렇지 아니하냐 말씀하는 거 보면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고 그것을 섭리 가운데 운영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과 세상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아의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오늘 마태복음 2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카톡에 어느 분이 그림 하나를 보내주셨어요. 그런 사람 얼굴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은 얼굴 전체가 동물들로 이루어진 그림이었는데 일종의 소문 그림이었는데 거기 제목을 보니까 낙타를 찾아라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낙타를 찾아봤습니다. 얼굴에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낙타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잠깐 쉬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잠깐 쉬고 다시 낙타를 찾는데 쉽게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 나타나 있는 다른 동물들은 대부분 초록색이나 회색이나 밤색으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지만 쉽게 찾았거든요. 그런데 낙타는요, 흰색이었어요. 유일하게. 아주 찾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과 다르게 옹기종기 같이 모여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소문 그림 찾기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요,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나님이 계시다 말을 해도 자기 눈에는 전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어려운 것은 나중에 쉽게 전에는 쉽게 찾았지만 그 쉬운 낙타는 쉽게 찾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발견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낙타를 발견하듯이 여기 쉽게 있잖아. 이렇게 쉬운 곳에 있는데 왜 발견하지 못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곳곳에 계시잖아. 날씨 가운데도 계시고 여러 사람의 행동 속에서도 계시고 지금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잖아.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일하시고 계시잖아. 지금 대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발견되고 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내리셨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춤추고 소고치며 기뻐하고 노래 불렀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노래 부르고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춤추고 소고치며 노래를 부르는데 순간적으로 느낀 것이 있었어요. 그들이 춤추고 있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것은요, 없어야 될 것이 있고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많은 고난이 있고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려운 게 광야에 있을 때 어려움이죠. 왜 그런 어려움이냐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광야에 가면 10중 8구는 불만하고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걷는데 사흘길을 걸어도 물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기껏 발견했는데 쓴물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광야의 모습이라는 거죠. 누가 보아도 광야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넓은 벌판이기 때문에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앞으로 이들이 살아가야 될 곳이 광야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아무리 봐도 내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분명히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발견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찾으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고 또 눈물밖에 없을 때 오히려 더 감사를 회복하는 훈련을 하라고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염려하고 근심거리가 많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꼭 발견을 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로 인해서 염려와 근심, 걱정이 평강으로 바뀌는 훈련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보내신 거예요. 보이지 않으시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훈련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가 안 좋을 것을 생각하면 미래가 암담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죠. 월세는 어떻게 낼까? 전세는 어떻게 낼까? 사업하시는 분들 가계세는 어떻게 낼까?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줄까? 마이너스 통장은 어떻게 메꿀까? 당장 돌려막기 했던 카드 빚은 어떻게 돌려막을까? 아이들 학교는 어떻게 보낼까? 이런 걱정들이 우리들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게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을 발견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꼭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인데, 신명기 8장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모셨는지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셨던 이유는 그곳에서 사람이 세상 것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고 계시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중에도 하나님을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염려하지 말아야 되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염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워해야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과 즐거움이 같이 있어요. 어떻게 고난과 즐거움이 같이 있어요? 어떻게 고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건 모순이죠.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모순을 쉽게 받아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순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시는 것 같죠? 사실은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죠. 그냥 고난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모순이 아니라 진리이고 순리이고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샤르트르라는 사람이 인생은 BCD다 그랬어요. 인생은 뭐냐? BCD다. B는 birth, 탄생, C는 choice, 선택,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러면 폴 샤르트르에 의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많은 선택을 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게 폴 샤르트르가 말한 인생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샤르트르가 말하는 인생은 BCD다 말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대로 받아들여요. 다만 C가 다르죠. 샤르트르는 C를 초이스라고 했지만 우리는 크라이스트 예수님 또는 철치 또 교회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샤르트르가 말한 인생은 BCD라는 것과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하는 인생은 BCD라는 것, 이것을 결합해 보면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인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는데 그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반드시 발견해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염려를 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인생은 BCD라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전히 C가 크라이스트나 철치가 아니고
여전히 초이스로 살아가는 사람은 선택하는 상황이 얼마나 힘듭니까? 염려할 거리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염려 가운데 힘들어가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모순처럼 여겨지는 거죠. 그러나 C를 초이스가 아니고 크라이스트와 처치, 예수님과 교회라고 발견되는 사람에게는요, 이것이 염려거리가 아니고 즐거울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이것은 절대로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은 순리이고 또 진리이고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고난 가운데 있어서 즐거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간에 고난과 즐거움 사이에 징검다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반석이라고 했어요. 반석은 뭔가요? 딛고 일어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밟고 징검다리 삼아서 즐거워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의 광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비와 뒤 사이에 숨어있는 예수 그리스도, 비와 뒤 사이에 숨어있는 교회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염려할 수밖에 없고 점점 염려가 많아지게 될 이 사회 속에서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염려와 관련해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섭리라는 것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물며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물며라는 단어가 없죠. 그러나 원어에는 카이라는 단어가 하물며 그리고 그러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하물며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도 돼요. 공중에 나는 새를 아무도 키우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키우시지 않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야, 이래 미물도 키우는데 너희는 안 키울 것 같냐? 공중에 나는 새보다 너희를 훨씬 더 사랑하고 훨씬 더 키워. 그러면 공중에 나는 새를 키우실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섭리 가운데 키우시고 그것이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섭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목적으로 삼아서 이끄시냐면 당신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고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나오죠. 이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식물들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말라비틀어 죽고 식물을 먹는 초식 동물들도 물도 없고 또 식물도 없으니까 죽고 동물들도 물도 없고 또 식물도 없으니까 죽고 사람들도 물도 없고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으니까 사람들도 점점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인 엘리야를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릿 시냇가로 보내시죠. 그곳에서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얼마나 극심한지 그릿 시냇가인데도 불구하고 시냇물까지 다 말라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당신의 종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인 시돈 땅으로 보내시죠. 시돈의 사르밧에 보내시면서 내가 한 과부에게 너에게 음식을 주라고 명령을 했으니까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사르밧으로 갔더니 성 입구로 들어가니까 한 과부가 있어서 그 과부에게 떡을 좀 달라고 그러죠. 못 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떡을 주시면 네가 떡을 만들 수 있는 떡가루와 기름병에 기름이 비가 올 때까지 끊이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떡을 줘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떡을 줘서 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과부의 집에 떡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끊이지 않도록 하셔서 아마 빚도 다 갚았을 거예요. 풍족하게 먹었을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열왕기상 17장 예를 들고 있는데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종인 엘리야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에도 보내시고 과부를 만나서 음식도 먹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정작 이 과부는 하나님께 자신이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도록 쓰임받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분명히 과부에게 음식을 주게 명령하셨다고 그러죠. 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과부는 엘리야에게 음식을 줄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택임받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정작 몰랐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떡을 달라고 그럴 때 처음에는 못 주겠다고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고 그와 그의 아들을 풍족하게 가문 가운데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못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그녀를 위해서 일하시고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증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르밧 과부, 열왕기상 17장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을 택하셨을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이 마지막 이것으로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죽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여인을 살리고 싶어서 이 여인을 택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만 죽고 싶었겠어요? 이 여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을까요? 이 여인 말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여인을 선택하신 것은 단순히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비가 그칠 때까지 네가 나에게 떡을 주면 네의 떡가루와 그리고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을 이 여인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더니 여인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수없이 많은 여인들 중에 엘리야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고 가뭄 속에서 오히려 풍족해지고 빚까지도 갚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은 엘리야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이 여인도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가문 가운데서 섭리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중에 누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냐면 당신의 종인 엘리야와 그리고 당신의 여종인 이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계시며 또 섭리하시는 그 목적도요, 당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고 풍족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향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아시고 염려를 내려놓게 되는 동산의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엊그저께 어느 분이 주일 예배 안내를 위해서 단톡에 글을 올렸어요. 근데 그 글 뒤끝에 사진 한 장이 올라왔는데 꽃 사진이었어요. 이 꽃이 올해 사진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 카톡이 올라오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어느 성도님이 목양실을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며칠 전에 봄에 찍은 사진이라고 하면서 꽃을 또 보여주셨어요. 제가 카톡에 올라온 그 꽃 사진, 그리고
어제 그분이 보여주셨던 올해 봄에 핀 꽃 사진을 보면서 마음속에 깊이 느꼈던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고 계시는구나.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꽁꽁 얼어붙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봄은 안 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꽃을 통해서 봄이 오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있는 이 겨울도 사라지고 예배에 봄도 오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섭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염려를 다 내려놓고 실질적으로 봄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남은 시간들 열심히 소망 가운데 기도 가운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